지난 한 주는 매우 소란한 그리고 매우 당황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갑자기 서울시장님이 사라지셨어요. 제가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뭐가 있겠구나. 아니나 다르게 사망 소식이 전해졌죠. 비보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게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전국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또 시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전국교회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 기도회, 제자훈련, 성경공부, 전도회 이런 모임이 모두 금지가 되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예배는 허용된 거 아니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인가? 성경에 나타난 교회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앞으로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요, 번듯한 건물이나 세련된 주일 예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게 모여서요,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고요,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소모임인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셀이나 목장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 소모임 이런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정부의 발표를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역차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종교 탄압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교단과 교계 지도자들이 정부와 대화해야 될 문제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가, 이번 정부는 교회를 역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도 모르더니 여전히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도 교회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역 차원에서 매우 표면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회와 예배의 차이를 두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상황을 놓고 마냥 흥분하고 화낼 건 아닌 것 같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매번 이런 상황이 자꾸 이렇게 가중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물론 이 정부의 조치이긴 하지요. 집단 감염을 막으려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모임 금지, 기도회 금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올 초에 이 총회 본부에서 신년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있는 이 할애회인데 이번은 좀 달랐어요. 좀 보여주시죠. 매년 진행되는 행사지만 올해가 좀 다른 이유는 단순히 예배와 인사, 친교와 발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뭔가를 만들었는데요. 총회 영성 회복 기도 운동 본부라는 게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 그대로 한국교회, 특별히 합동총회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런 이제 본부를 만든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종준 총회장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성도 120명이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다. 성령의 불길을 경험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또 세계 각국 교회가 위기와 쇠퇴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기도운동을 통해 부흥할 수 있게 됐다. 결국 한국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했다. 한국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총회장님은 그 답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물론 이 교회의 세속화라든가 목회자의 타락 같은 더 큰 문제도 있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 말은 맞습니다. 옳죠. 하지만 바꿔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총회에서 억지로 기도운동 본부를 만들 상황까지 왔다. 다시 말해서 교인과 교회가 기도 결핍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단편적인 예가 기도원과 기도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이 기도원 운동은요, 한국 교회 부흥사의 독특한 운동이에요. 1980년대에 이르러서 그 기도원 운동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한국에 있는 기도원이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2,2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이. 근데 이런 기도원 운동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오산리 기도원이죠. 지금 최자실? 그 기도원에 갔었을 때, 이 뭐 깃발 하나 들고 막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이러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기도원을 관람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 교회는 신기하게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관람을 온 건데 일종의 기도원 체험 관광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내륙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중국 청년들한테 한국에 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기도원 가서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 한국의 기도원은 한국의 부흥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쇠퇴를 지나서 쇠멸 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남아있는 기도원이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800개도 채 안 남았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줄어버린 건데요. 뿐만 아니라 뜨거운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각 교회에서 기도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에 철야는 없고 기도는 짧은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중보 기도회나 전도 기도 모임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고요. 이유를 따져보면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새벽 기도도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요즘에 이제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 얘기에 따르면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그만큼 목회자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도회와 동시에 소모임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역이니 셀이니 하는 모임은요, 모두 예배와 기도가 중심인 모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일을 제하고 삶 속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소모임을 시작한 건데요. 교인들이 주중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 소모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독히 개인적이고 지독히 실용적인 현대문화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은 이런 현대적인 생각에 따르면은 성가시거나 혹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소모임들의 태보, 기도회의 태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소모임 금지 명령을 맞닥뜨리는 것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가?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고 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교회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교회에 두 날개가 있다는 것 아시죠? 하나는 공예배를 통한 대그룹 예배, 그리고 소모임을 통한 이 소그룹 예배가 있는데 한쪽이 무너지니까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러한 타격은 사실은요, 미리 땡겨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 싫어해서 안 하는 그거를 미리 땡겨서 억지로 당하게 된 것인데요.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뭐 넉넉고 바이러스 끝나기만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정부에 맞서서 불복 운동을 해야 되느냐? 복잡하죠.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그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누구냐면은 확진이 되셨다가 격리 해제된 분의 인터뷰였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데 원치 않게 이제 검사 중에 감염이 된 거예요. 검사를 해주시다가. 근데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바로 격리가 됐는데 여러분 이 격리된 다음에 이분이 제일 먼저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생각엔 통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분을 괴롭힌 게 뭐냐면요. 자책감이었어요. 자책감. 왜요? 아이고 나 때문에 이 보건소 직원이 피해를 받는구나. 실제로 보건소가 잠정 폐쇄되고 동료 직원이 2주간 자가격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온몸에 통증이 왔는데 그 통증과 함께 이 분을 괴롭히는 그 통증만큼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불안감과 우울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혼자 남겨져 있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절망적인 막 이 회의감에 빠지게 된 거지요. 이런 인터뷰는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올 텐데요. 이번 전염병의 특성이요. 더 우리를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전염병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심한데 감염이 되어서 소외되고 감염이 될까봐 소외가 됩니다. 안전할 수는 있지만 안정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혼자 이런 감정을 감당해야 되는 말 그대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난 서울시장의 죽음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왜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을까 했을 때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미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무슨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쟁에 희생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설도 있는데요. 저는 이분의 삶을 어느 정도 아는데요. 한마디로 신념으로 사신 분이거든요. 인권을 위해서 대부분의 삶을 이제 헌신하기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 신념의 한계. 그러니까 인간의 신념이라는 게 한계 부딪힌 거고 그래서 더욱 신앙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를 믿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필요성? 저는 이거를 이번에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 사건 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적인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견디질 못한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 견딜 수 없어 극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과연 자기의 죄와 실수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일까? 양심적인 행동일까? 말없이 주원글씨 목에 걸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받아내며 용서를 빌며 다시 새롭게 밑바닥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가 양심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왜냐하면은 진짜 양심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죄가 있으면 드러내고 그걸 감수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고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그것을 다 당했고 다윗도 그렇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밑바닥의 삶을 감수해야 된다. 이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밑바닥의 삶은 견디되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소리냐?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날 밤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발도 씻어주고 밥도 먹고 이러시고요. 나중에는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몇 번에 걸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제자면 나랑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협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누군가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 필로스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친밀한 자.
친밀함을 나누고 서로 사귀는 사람이 친구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자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친한 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예수님의 뜻을 같이 이루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친구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기 원하셨던 뜻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들의 친구, 이 세상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켄 시케마츠 목사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정은 시간과 땀, 희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실망과 좌절, 깊은 상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은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쓴 시간은 1000일 정도였다. 그런데 그분은 12명의 제자들이 모조리 자신을 버리고 2명은 배신까지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1000일의 대회군을 그들에게 투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지만 기껏 1000일 정도, 3년 정도 일을 하셨어요. 공생애를 사셨죠. 근데 그 공생애 사역 중에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역이 뭐냐? 친구 사역이에요. 친구. 먼저 제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했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또 무엇을 위한 친구가 되셨나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어요. 친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3년 반의 삶은 친구가 되는 사역이었는데, 이런 친구가 되는 사역에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삶을 투자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누군가를 친구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모임 금지, 기도의 금지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를 삼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제대로 친구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친구를 삼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사귀시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감.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실 때 먼저 내려가시고 낮아지셨어요. 이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니네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요, 사제지간이었고요, 주인과 종의 개념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종과 친구 혹은 뭐 선생과 이 친구의 차이는 그럼 뭘까? 평등이죠. 평등. 그래서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시키면 그냥 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반면에 친구는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주체성과 자발성으로 진전성 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겠어요? 우리가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니는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이거는 의지거든요. 결단이거든요. 바로 이 말씀에 예수님의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셨고 낮아지셨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도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내려져야 돼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뭔가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또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같은 교인인데 나누지 못하고 친구가 되지 못하니까 야, 그런 게 어딨냐? 예수님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도 낮아지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낮아짐은 친구가 되기 위한 준비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낮아지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요, 이 친구라는 말을 가진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친구가 아닌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아닌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아닌 친구가 뭐냐? 동지라는 말이에요. 동지라는 말.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이 운동이 아니라 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지하 서클이죠. 그 운동권 서클에 가서 이제 그걸 배우는데 그 형님들이 저한테 막 가르쳐 주는 나중에 동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지라고 그러면 빨갱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분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게 좋은 뜻이래요. 같은 뜻을 품었다. 그래서 정말 같은 뜻을 품고 같이 시위하고 투쟁하고 같이 밥 먹고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 동지의 한계를 봤어요. 그게 뭐냐? 어제까지 막 죽고 같이 살고 이랬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원수가 돼서 서로에 대해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퍼붓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뜻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동지는요, 죽고 살다가도요, 자기의 뜻하고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돼요. 이게 좌쪽에 계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뭔가 같이 하려다가 나중에 뭔가 뜻이 안 맞으면 갈라서고. 근데 이거는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요, 뜻이 달라도 친구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같아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이 친구 비스꾸무리한 친구가 뭐냐? 바로 파트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파트너는 같은 목적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이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함께 공동으로 뭔가를 일합니다. 근데 이 파트너가 되는 것은 동지보다 오히려 오래 가요. 왜냐하면 이익이 있는 한 파트너는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파트너 역시 쉽게 깨지고 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익이 나눠지던가 아니면 이익이 없을 때. 언제 우리가 같이 일했냐 싶게 나눠지게 되고 말죠.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하나가 다 사라지는 꼴을 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 미국에 있는 100명의 교회 중에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은요, 30%도 안 돼요. 대부분 뭐예요? 목적을 위해서 뭔가 다른 이유로 모이신 파트너예요. 파트너십. 근데 그 파트너십이 목적이 달라지면 갑자기 붕해가 되고 한 200명짜리 교회가 갑자기 사라져요. 이거는 친구 비스꾸무리한 친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제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한 형제가 자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이 새 신자들이 낯설어 하는 말이 그거라면서요. 형제님, 자매님. 언제 봤다고 내가 네 형제야.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성령이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자 친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목적과 아무 이익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그러게 누군가에게 우리 형제 자매가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입니다. 바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얼싸안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다윗일까요? 누가 다윗일까요? 잘 모르겠죠. 저기 안겨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저기 모자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성경에 따르면은 요나단이 형님이고요. 요나단이 지위가 훨씬 높았어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지만 요나단은 말 그대로 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의 엄청난 우정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지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른데도 이들은 친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익이 달랐어요. 다윗이 높아지면 요나단이 낮아지고 요나단이 높아지면 다윗이 낮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친구가 됐거든요. 바로 이게 주님이 원하신 한 공동체의 진정한 친구이지요. 반대로 다윗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 사울은요, 다윗의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비교하고 경쟁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게 이 성경에 보면은 비교하고 경쟁을 해서 눈이 먼 이 사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악령이라고 얘기해요. 악령을 접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령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비교하게 하고 경쟁하게 돼서 친구가 되는 것을 막아서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거 하지 마라. 눈높이를 맞추고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이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좀 되게 좋은 학교를 다니던 애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붙잡고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수준이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랬더니 결론을 듣자 하니까 제가 거기 뭐 다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좀 생각이 떨어지고 학력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래서 넌 어디로 가고 싶니? 그랬더니 그 자기 그 높은 학교만 다니는 애들이 주로 다니는 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테면 가라. 근데 너는 평생 너는 친구가 없고 공동체는 없을 거다. 제가 걔한테 아주 저주를 퍼붓더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리고 그걸 견디고 걔가 셀리더가 됐어요. 나중에 고마워서 저희 교회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예요. 어떻게 다 맞춰줘요? 어떻게 또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서로 깎이고 양보하고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라. 이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겨라. 그래서 주의 공동체는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은 것처럼 누군가에 대한 겸손을 통해서 이 친구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친구를 사귀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눔.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친구 사이는 누구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계급이 없어요. 지위, 고하가 없어요. 평등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공유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의 공동체, 삼위일체의 관계가 우리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게 친구가 되는 것인데요.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제자들이 사귀라,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난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심지어 목숨을 나누기까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짐프트만 교수님은 이 사랑의 관계, 나눔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삶의 실제적인 여정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함과 아울러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종종 다른 신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준다. 관계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그거 체험해 보셨죠? 혼자 기도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같이 기도했더니 갑자기 털컥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의외로 많아요. 왜인가요? 야고보서에 봐도 보지만 함께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친구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나눔이 있고 친구의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친구가 되라고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친구됨의 모습 중에 가장 애절하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좋을 때만 기쁠 때만 나눈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고민의 때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그들의 실제적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고민되는 모습을 보인다. 어쩌면 치부를 보인다. 쪽팔리는 애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그렇게 공유하고 나눴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눠라.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너 저번에 걔한테 당했잖아. 뒤통수 맞았잖아. 저번에 한번 그 일이 있었잖아. 또 그럴 거야?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번을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 관계 속에서 믿었다가 상처받은 게 몇 번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면요. 이 어쩌면 사람이요. 간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좀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 간다고 비슷한 일만 있으면 먼저 막 이렇게 마음이 침체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나눠라. 그래도 사랑해라. 그게 맞다고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이런 사교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친구로 삼는 친구를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소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이 친구의 관계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친구를 만드는 법, 사귀는 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맺음. 내려가서 나누어서 풍성해져요.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열매를 거두라는 소리예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 서로 사랑하는 이 친구의 끝을 뭐라고 계시냐?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거예요.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줘서 너희와 사랑을 하게 되면 너희도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줘서 우리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누군가를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의욕만 앞서는 말 그대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렇게 충성한다던 예수님을 헌식자처럼 버리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한 게 뭐예요? 그를 회복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의 장면을 보면은 좀 우리가 특이하게 바라볼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3번을 모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앞에 2번 사랑하냐는 질문은 아가파우라는 말이에요. 이건 총칭의 사랑이고 대단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을 때 어떻게 물으셨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너를 사랑하냐, 이게 필레오예요. 이게 아가파오가 아니라요. 근데 이 필레오가 뭐냐? 네가 나의 친구니? 친구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 말을 쓰면 뭐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엉망진창이 돼도 나는 여전히 너의 친구야. 너 나 여전히 나의 친구니? 그 친구가 됨이 확실하면 너도 공동체에 가서 친구가 되어줘.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 사귀기의 최종점은 뭐냐면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거예요. 못난 베드로를 하나님 안에서 친구 베드로로, 누군가를 세우는 사도 베드로로 세우신 귀한 열매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랬어요.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역을 하면서 세 가지의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 기억 중에 한 가지 기억이 뭐냐? 미국에서의 기억인데, 아마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하고 RB라는 그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급하게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하고 급하게 뛰어갔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이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제가 그걸 직접 끌어내렸어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목사님한테 사표를 냈어요, 그 다음날. 나 앞으로 사용 못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표를 박박 찢으시면서, 박 전사님 못하면 나도 못한다고. 이러지 말라고. 같이 그만두든지 같이 하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여청년을 본 그 잔상보다 더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잔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본 밤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내랑 차를 타고 그 집 앞에 갔는데, 얘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일로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세상으로 갔죠. 근데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집 앞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놈이 밤늦게 오더니 내가 전화를 해서 좀 보자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러면서 잠시 후에 한 30분 후에 얼굴에 새하얗게 화장을 하고는 이렇게 나왔어요. 붙잡았어, 내 걔를. 누구야? 이 시간에 어디 가냐? 했더니 뭐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서 저를 슬그머니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 얼굴 보고 열불이 났어요. 삶이 되게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친구를 본 마지막 3일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었는데, 내가 그때 상황을 살펴보니 이 아이가 남자친구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화가 나서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좀 따뜻하게 해줄 걸 그랬나? 아니면 좀 힘들어도 걔를 좀 찾아갈 걸 그랬나? 아니면 좀 다그쳤으면 그게 맞나? 돌려보낼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드는데, 생각만 많이 하면 뭐예요?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사역의 상처로 마음에 남아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돌아가신 그 시장님 옆에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 친구가 한 명이 있고, 그의 부족한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따뜻함 한마디가 있었으면 그분이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얘기라도 우리 주변엔 그 누군가. 여러분 소모임도 없어지고 기도회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그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같이 다 죽자는 소리예요.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모이진 못해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친구 삼는 소명의 이 프로젝트를 잊지 마시고 삶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은혜로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